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기다리는 당신의 생애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그의 고난받는 야훼의 종의 넷째 노래에서 이를 묘사한 것처럼 그의 몰골은 망가져 사람이라고 할 수 없었고 인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아니 정확하게는 십자가 상단에는 나자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달려 있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죄명입니다. 우리 성당에도 보면 십자가가 있는데 그 위에 조그마한 글자가 있습니다. INRI라고 라틴어입니다. 그대로 나자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이니셜을 저렇게 적어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타이틀은 유대사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로마 정권에 고발할 아주 좋은 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한 나라에 두 명의 왕이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왕은 로마 황제고 바로 이 예수라는 자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하면서 예수를 고발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람을 재판할 권한도 없었고 그리고 사형에 처할 그런 법적인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정권에 넘겨서 예수님을 십자가 향해 처하게 하려는 좋은 구실로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빌라도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들의 임금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은 너의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라고 그렇게 다시 되물었고 그리고 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에도 나오지만 이 타이틀은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로마 군사들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임금이라면 너나 한번 구해봐라고 빈정거렸고 좌도는 네가 메시아, 즉 구세주라면 너도 살리고 나도 살려보라고 예수를 모독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기 전에는 이런저런 기적들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들어서는 순간에는 아무런 기적의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파워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미 이때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고 이 치욕스러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만 인간을 구원한다라는 어떤 그런 아버지의 뜻을 당신에게 새겼기 때문에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골고타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게 모욕하고 빈정거렸는데 우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 저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과연 이 우도는 예수에게서 무엇을 봤을까? 골고타 언덕에서 이 강도만이 몰골이 망가져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저 예수에게서 뭔가를 발견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어 오실 때, 우리 교회가 오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지내면서 오늘 복음을 선택한 것은 바로 우도의 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달라는 이 우도의 간청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패러다이스, 밝게 말하는 천국입니다. 저는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면서 하신 이 말씀을 여러 번 저는 묵상을 해봤지만 저는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말할지도 몰랐고 말할 필요도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고 있으면 그저 그냥 가슴이 좀 서늘해지고 때로는 소름이 돋았고 내 안에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올라왔고 동시에 뭔가가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느낌만 있을 뿐입니다. 과연 이게 십자가상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 우도로부터 위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이 강도는 죽기 바로 전에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교회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우도와 좌도는 죽음을 앞둔 어떤 인간의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좌도는 예수를 모욕하면서 네가 메시아 구세주라 하면 너도 구하고 나도 구해보라고. 다르게 말하면 그의 끝은 저주였습니다. 반면에 우도는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청혼을 했습니다. 새들도 죽음이 가까워지면 그 울음이 순해진다고 합니다. 인간도 죽음이 가까워지면 영혼이 순해집니다.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과 절대적인 상실감 앞에서 인간은 순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삶의 끝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로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신념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도처럼 아무튼 한순간에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간 이 우도, 작자 미상의 시 하나가 있는데 우도 찬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축복받은 도둑이여 말하라. 눈 깜짝할 사이 낙원으로 들어간 멀쩡한 날에 하늘을 훔친 자여, 너의 뜻을 이루려 무슨 수를 썼는가? 무슨 무기를 무슨 힘을 썼는가? 축복받은 도둑이여 말하라. 어떻게 가시관을 왕관으로 볼 수 있었나? 어떻게 그 비참함 속에서 십자가의 영광을 보았는가? 어떻게 죽어가는 자에게서 하나님을 알아낼 수 있었는가? 무슨 빛으로 무슨 광경으로? 슬픔의 광경이라오. 나는 그의 고통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알았소. 그 모습에서 나는 빛을 보았소.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슬픔이 이루어받았다오. 당신이 그를 측은히 여기면 그도 당신을 측은히 여김을. 이런 작자미상의 시입니다. 우도 찬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누리의 임금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지내는 것은 우리 인간과 우리 사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주권. 다르게 말하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분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새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기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고백할 때 그 왕은 화려한 금관 대신에 가시관을 쓰신 왕이고 용서와 자비의 관을 쓰신 왕이시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연민으로 바라보는 연민의 관을 쓰신 분이시고 아프고 병든 이들을 치유하는 왕이고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왕이고 진리와 사랑 그리고 정의와 평화의 관을 쓰신 왕입니다. 세상 관점에서 보면은 결코 왕이라고 볼 수 없는 이 가엾고 가련한 왕인 예수를 우리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축복받은 우리들입니다.